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참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혹은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질문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과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10계명의 각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요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내용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7일인데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예배를 어떤 수단으로 드려야 되는가? 세 번째는 예배의 태도에 대한 거였어요. 태도.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 네 번째는 그 예배의 시간은 어떤가? 그걸 가르칩니다. 예배의 때는 어떤가? 성경은 일정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 나타나는 어떤 절기, 제사, 또 카톨릭 교회가 하는 축일들이 있어요. 또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날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 그것이 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하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절기를 지켜서 복을 받거나 어떤 형식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이런 것은 다 끝났다는 겁니다. 다 막을 내렸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종교나 인간이 만든 날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날들을 그걸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뭡니까? 다시 초등학문에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주 가운데 한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안식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이 뭡니까?
성경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예, 출애굽기에서 받은 그 십계명, 그 내용의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이 지날 때 그 시점에 받은 말씀이에요. 고작 3개월.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나타납니다. 신명기는 광야의 40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지난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1세는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였던 1.5세 또 광야에서 태어난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이 남았는데 그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 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기억하라. 그러니까 뉴 제너레이션에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광야에 나왔던 첫 번째 퍼스트 제너레이션에게 뭡니까? 광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 죄로. 세컨드 제너레이션에게 가르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자, 근데 뭐 때문입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했기 때문에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을 말할 때 그 안식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이 대부분 요단강 서쪽 땅이잖아요. 서쪽 땅. 그런데 처음에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얻었습니다. 두 지파 반이. 근데 그 땅이 작았잖아요. 어쨌든 그 땅을 먼저 받은 지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 이방 족속을 몰아내시고 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안식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안식을 얻었으니까 이제 요단강 서편에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안식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교회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단체의 회원권을 갖고 있다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건물에 들어간다고 교회라고, 그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간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안식은 뭐예요? 안식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나오는 것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죄악에서, 우상에서 나오는 게 안식이에요. 애굽에 길들여진, 세상에 길들여진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은 어두운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안식은 죄악에서 나온 거예요. 본질적으로.
안식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리뎀티브 히스토리 안에 들어가 구속을 받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게 다 안식이에요. 안식은 이전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인을 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상태에 들어가 안식이에요. 안식은 소망이 없는 노예 같은 인생이 새로운 평강을 경험하고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애굽이 말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가나안 땅이 말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안식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안식이에요. 그 상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뭡니까?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동행하는 곳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곳.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곳이에요.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가 욕심부리고 악하게 되면 내 안에서 자꾸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안식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의 날, 안식일은 이런 성경적인 의미가 상징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이미 in Christ 안식에 들어와 있지만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그걸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뭡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안식에 들어가죠. 근데 뭐 이건 스피리추얼 메시지예요. 스피리추얼 메시지. 스피리추얼 컨텐츠예요. 그런 해석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늘 싸웠어요. 그 안식이라는 게, 안식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우리의 삶은 뭡니까? 결국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나그네의 삶이 끝나고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지금도 안식이지만 그 안식은 미래적인 것이고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8절을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내가 주도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리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그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신 것처럼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워터게이트 사건, 수문 앞 광장에서의 사건처럼 에스라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는, 먹고 마신 힘을 얻는, 그런 힘을 얻는 날이에요. 그 예배하면 힘을 주신다는 거죠.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신다.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거예요. 지금 이건 지금 시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아침에 시작된다고 했어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고 했어요. 안식일은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시작된다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시작과 끝은 동일한 시간이어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상이 시작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7일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6일 일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에도 엿새 동안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 계명을 받을 때까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는 6일을 일하고 7째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7일 중에 첫날이 안식일이에요.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사건 때문에 바뀐 거예요. 7일 중에 첫날이 안식일이에요. 부활 후에는 매주 첫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 안식일은 매주의 첫날이에요. 그 첫날 해가 뜨는 무렵에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주일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부활하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크리스찬들의 안식일은 한 주의 첫날 아침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한 주의 첫날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는 제7일이 안식일이었지만 부활 후에는 첫날, 지금의 주일이 안식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리처치는 이 전통을 따랐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하반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 계명에만 2번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2번이나 사용하는 단어예요. 거룩.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카도시예요. 거룩은 복잡한 개념이에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게 거룩이에요. 안식일은 다른 날과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근데 이렇게 일하는 것에서 고통이 나타나요. 고통이 수반되었어요. 6일의 수고는 고통이 따랐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쉬게 되는 거예요. 번민과 고통에서 나와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창조의 원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과 의와 진리로 지어진 형상.
물론 창조의 원모습은 6일 동안 일할 때에도 경작하라 그랬어요. 문화명령. 경작하고 일할 때에도 뭐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고 할 때도 고통이 없어야 돼요. 고통이 없이 일하는 게 원래 그 창조의 그 원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지금은 일을 하는 것이 경작하고 일하는 것이 번민이 있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운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일하는 것은 원래는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경작하라 문화명령이 먼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든 노동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노동은 원래 축복이에요. 죄 때문에 오염된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일하는데 너희들은 놀고 먹어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도 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9절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놀고 먹어라.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그냥 놀고 먹어라. 그리고 7일 안 시켜라가 아니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힘써 하라. 힘써 내 모든 일을 해라.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고통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왜요? 원래 일은 축복이에요. 원래는. 땀 흘리고 노동하는 건 기쁨이라는 것이죠. 좋은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일은 원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실 때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복된 일에서 일하는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목적을 상실했어요. 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일을 하고 그저 그냥 돈을 많이 벌고 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에 있는 원래 방향과 균형을 다 잃어버렸어요. 전도서 4장 6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노라.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손 가득히 채우기를 바라죠. 근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일이 끝이 없어요. 수고가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사나 그런 거예요. 일하지 않고 계속 노는 것도 우리를 병들게 해요. 예. 그러나 일에 함몰되는 것도 우리를 병들게 해요.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 그럼 균형이 뭐예요? 그게 네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다른 날하고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디자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어요.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어땠어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밀밭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는데 그 밀을 잘라 먹었어요. 일을 한 거예요. 잘라서 먹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안 하는 걸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저거 봐라. 저 안식일 저거 안 지킨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다윗을 봐라. 너희 다 다윗을 따르고 있지. 다윗을 봐라. 다윗도 안식일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 나누어서 먹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먹으라고 해서 제자들이 먹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네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니네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 날의 주인이 나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결국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고통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의 의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식이 율법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이 땅에 사는데 지치고 허기지고 힘든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다. 눈물로 고통을 사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원뜻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계명으로 말할 때는 그저 손 까딱도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처럼 걸음도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요. 바느질도 마찬가지. 다 이걸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면 안식일은 오히려 안식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수고하는 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자체는 그저 율법적인 날, 의식을 지켜야 되는 날, 뭔가 지켜져야 되는 날 그런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원뜻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은혜의 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법적인 안식일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적인 안식일은 끝난 거예요. 그럼 무슨 안식일이 시작해요? 근본적인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근본적인 안식일. 의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 중심의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낙원에서 에덴에서의 안식일이에요. 그럼 에덴에서는 율법이 있었겠어요? 무슨 율법이 있어요 그때? 그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된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왜 안식이 원래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안식일은 영원한 거예요. 예배하고 똑같잖아요. 예배. 안식일은 예배한 날이니까. 10계명 10계명 중에 보세요. 앞에 보면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우상숭배하고 어떤 경우에 우상숭배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상숭배하지 마라. 절대적인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네 번째 계명에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킬까?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계명은 중요하고 4계명은 안 중요하고 그것보다 6계명은 더 안 중요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지켜야 된다면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아무렇게나 우리가 뒤집다 엎었다 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써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도 안식일, 나그네도 그거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었잖아요. 모세율법이. 근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요? 율법이 없어요. 나그네들에게 무슨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안식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적인 요구 이전에 더 근원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관계가 돼 있어요. 베스파시안 치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모든 의식들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안식일은 중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네, 안식일은 성도에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이 나를 지탱하고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하고 무엇이 나에게 힘을 주고 무엇이 나를 살게 하고 무엇이 나를 꿈꾸게 하고 무엇이 나를 회복하고 온전케 하냐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거. 그게 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화답하고 하늘을 우러러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뭡니까?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놓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걸 다 간증하고 다 증거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세요. 이것은 변치 않는 원리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근원적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죠.